샬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일 아침 묵상하기 전에 꼭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저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힘들 테니까는 제가 이걸 읽어드리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말씀을 꼭 한번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까지 이렇게 세 번째 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왕이 세 번에 바뀌어도 이 다니엘이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정말 그 관리직에서도 그 최고위층의 그러한 관리직에 항상 이 왕들이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자, 120명의 고관을 두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장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민첩이라는 말은 이제 그 성경 원문의 정확한 뜻을 보면은 더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더 탁월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리오 왕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제2의 그러한 그 가장 그 고관의 그 인물을 맡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0명의 고관들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지만은 그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탁월한 탁월성을 발휘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총리를 비롯해서 이 120명의 고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이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의 문을 열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크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한두 번씩은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이 고관대작들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대작들이 꾀를 낸 겁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면은 다른 방법은 없고 이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그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은 왕한테 나와서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께서 칙령을 내리셔가지고 어떠한 왕 이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그렇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그 법령을 내려주소서 이런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다니엘이 그런 상황 그렇게 매일같이 3번씩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자, 이렇게 허락을 놓고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그 신하들의 그 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제 어김없이 신하들이 왕 앞에 이 다니엘의 모습을 고발을 하는 거지요. 이 다니엘, 왕이 세우신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 왕의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그 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이다. 이렇게 왕 앞에 고발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왕의 말이 그 당시에는 법이었는데 안 지킬 수는 없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통치권이 약화되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왕의 말은 그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지킬 수 없으니까는 왕이 그토록 정말 그
아끼고 사랑해서 총리를 세웠던 모든 전국을 다스리겠던 그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 있죠. 사자굴에 놓고 그 돌문을 닫고 그 빠져나오지 못하게 봉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왕궁에 돌아와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쩔쩔 매는 겁니다. 쩔쩔 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다니엘이 정말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탁월한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 정말 쩔쩔 매는 장면이 그 오늘 본문의 15절하고 15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한번 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세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이 정말 얼마나 그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으면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동트자마자 그냥 혹시나 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구했을까봐 사자굴로 잽싸게 뛰어갔던 거예요. 뭐 여기서 말만 기도했다는 말만 없었지, 이 다리오 왕이 아마 밤새도록 쩌쩌매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은 이 다니엘을 좀 살려주세요. 아마 다리오 왕이 이랬을 거라는 것이 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 탁월한 여러분들의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비단 또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품, 그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보살펴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는 내가 조금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싶은 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있죠. 이 다리오 왕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던, 물론 다니엘이 그 오늘 표현대로 민첩함, 그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말 귀한 성품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했으면은 이 다리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훔쳐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중요하고요.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보세요. 23절 봅니다. 자, 이제 보니까는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 사자굴에서 사자한테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 하나님께, 이거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이 신실한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빠졌어도 그 육신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그 모습,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신실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일 정도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다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은 결국에는 오늘 이 마지막 본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날이 그렇게 세상에서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열심히 정말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신실한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